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 양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탑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매 대회마다 내는 뭐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양궁협회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매우 공정한 과정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파벌 이런 게 일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올림픽 3관왕을 한 선수라도 그 선수 선발 기간 내에서 해당되는 순위에 들지 못하면 무조건 잘리고, 아무리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기간 동안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면은 그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력으로만 선수를 선발하는 공정한 이제 그 선발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파벌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한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은 폭풍우 같은 때 쏘는 훈련, 쏘는데 관중들의 그 함성에 대비해서 소리치는 가운데 쏘는 훈련,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에 대비해서 쏘는 훈련, 여러 날씨와 습도, 여러 상황들,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철저한 훈련들을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만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양궁 인구가 한 여자 양궁 인구가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표팀에 선출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준비됐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야 또한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택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과 준비를 시키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러 있고 그 위기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게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요셉이 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뭐 여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위기 가운데 또한 그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요셉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리로서의 어떤 준비들이 요셉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총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총리라는 거는 나라의 살림을 다 관장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총리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영역은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물자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나가고 세금을 어떻게 걷고, 그래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사람을 쓰는 자리잖아요. 인사권자. 적절한 자리에 준비된 사람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셨던 훈련이 바로 이 살림살이 훈련과 인사관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훈련은 어디서 요셉이 배우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정의 노예로 오게 되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그가 맡긴 것은 아무도 이제 돌아보지 않고 믿고 신뢰할 만한 그 일들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왕의 시위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차장, 경호팀장, 경호실의 장이에요. 경호실장이죠.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였고 매우 부자였고,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왕궁의 감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어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한 거예요? 요셉이 담당하면서 어찌 보면 작은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의 많은 이제 살림살이들을 연단하는 훈련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을 받고 나서 이제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사훈련을 받아야 되죠.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훈련.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궁전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흉악범들, 잡범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나라의 고위직 관료들이 범죄했을 때 오게 되는 곳,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3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뭘 담당하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총리가 돼서 해야 될 여러 훈련들을 요셉이 지금 작은 감옥에서 사람들을 다루면서, 특히 왕궁의 사람들을 다루면서 지금 준비되고 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본문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앞으로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런 어떤 앞으로 요셉이 또 담당해야 될 훈련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담당하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관리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빵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음식장과 술을 담당하는 그 장은 매우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에 대한 독살이나 이런 위험들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으로만 이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가장 충성심을 보이고 가장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왕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나중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어찌 보면은 토대를 이 창세기 40장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지금 어찌 보면은 재물을 감당하는 훈련도 하고 사람을 담당하는 훈련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또 다른 훈련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잊혀짐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잊혀짐에 대한 훈련.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술 담당하는 관영장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면은 나의 사정을 왕에게 잘 알아줘서 내가 억울하게 여기 있는 것을 좀 알려줘서 나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잊혀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잊혀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실 그의 가정에서부터 잊혀졌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지금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잊어져 버리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본인을 이 공간에서 나아가게 해줄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또 잊혀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뭐라 그러냐면 홀로 서기의 훈련, 또 다른 측면은 광야의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키시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거 뭐냐면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훈련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의 훈련도 하시지만 어찌 보면 이건 믿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 훈련을 겪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무런 의지할 대상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잊혀지는 훈련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힘이 없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도 없는 막막한 벽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모든 상황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내 앞에 온전히 서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로 요셉이 다시금 왕 앞에 기억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지금 철저하게 잊혀지면서 홀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시는 그 훈련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들이 점점 없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느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참 여기 와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체 총괄을 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그 훈련을 감당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선일교회로 오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봤더니 그때 받았던 훈련들이 여기서 되게 필요한 과정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과 토대들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겠구나가 사실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한 번에 확 세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게 너무나 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게 훈련받는 거였구나.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새삼스럽게 어제 느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필연적으로 훈련이 동반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훈련들도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요구하시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로움의 훈련, 잊혀짐의 훈련, 광야의 훈련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힘들지만 그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본 무대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큰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익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소망하고요. 평생의 훈련이 어찌 보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훈련을 잘 마쳤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귀하게 쓰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여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전히 다듬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잘 감당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